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전도서는 1장의 시작 부분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아들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고대 시대의 지혜자라고 불리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던 많은 사색의 결과들,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교훈과 인생의 이치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제자들 혹은 왕이었던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강론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도, 지혜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는 이 왕도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 자신이 경험한 삶의 교훈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고 통찰했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허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도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허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발버둥 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공허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에 도달합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재위하던 시절에 13년에 걸친 화려한 이스라엘 궁전을 완성하였고, 또 1000명에 가까운 처첩을 거느리며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을 해 아래 인생이라고 전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 인생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라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절대적이지도 않은 인생이고 영원하지도 않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해 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 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해 아래에는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 존재합니다.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해 아래 인생들의 한계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또 반대로 인간의 상대성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의미는 결국 헛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한계가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이 인생의 헛됨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직 해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들이 가져야 할 최선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교훈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또 마음에 애쓰는 것,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가 결국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태양 아래에 살아간다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이고 초월자이신 해 위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죄성에 오염되어서 무의미하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런 인생들, 인간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의 수고,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얻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인 인간, 그 인간이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서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수고와 노력, 그들의 노력의 목표가 부에 있든 성공에 있든 아니면 자기 극복에 있든 혹은 자기 만족에 있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에 있든 그 수고 자체를 우리가 결코 부질 없다거나 혹은 무익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간들의 노력이나 인간들의 수고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솔로몬은 인생들이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허무한 것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여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즉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인생의 외적인 것들을 이루고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영혼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두 존재의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수고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익하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며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결국에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얻어진 인생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인간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수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즉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수단을 오직 믿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또 사람의 노력으로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한 그런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90편은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는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90편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결국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게 되든 육신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이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모든 것에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한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어떤 업적을 이루든 무엇을 누렸든 그리고 어리석게 살았든 혹은 반대로 지혜롭게 살았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 좋은 그런 배경 가운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고 전도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삶의 시간들, 그 시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꿈결같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자는 1장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의 때, 결국에는 인간의 삶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기업도, 영원한 기술도, 영원한 관계도, 영원한 영광도, 영원한 생명도,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의 삶의 시간들도 금방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영광도 언젠가는 저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말씀은 인생을 해 아래 인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허무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원에 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고 인생이 덧없고 끝없는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결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며 결국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덧없는 인생을 살지도 않으며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자 날주 본문 다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였던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인생의 결국은 허무함으로 종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종결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생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더라도 그 유한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